2020년도 성년 송년 주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어느 유명한 가수가 부른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태초부터 시간은 언제나 멈추지 않고 지금도 종말을 향하여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역사지요. 시간을 정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라도 시간을 멈추게 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역사를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시간과 역사에 적응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러한 역사를 만드는 일에 하나님이 주신 여건과 시간과 모든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써져야, 사용되어져야 역할을 해야 그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사단이 기뻐하는 그러한 일에 쓰여진다고 하면 삶이 길던 그 삶이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던 사실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0년이라는 한 해를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2020년이 365일 중에 이제 단 4일밖에 남아있지라. 지난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많이 주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것을 송구하게 생각하고 이 시간쯤은 반성하며 회개를 해야 되지 아니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으시고 율법과 계명을 주셨지만은 그들은 그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고 이방인들도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 아니하는 우상 숭배에 몰두함으로 그 나라 이스라엘이 패망하여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바벨론의 종살이를 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떠난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일이었죠. 잃어버린 나라를 찾는 일이었어요. 마음껏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언제 고국으로 귀환할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였어요. 절망 중에 혹시나 하고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면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우리의 오늘 본문 시간 관계상 다 읽어드리진 못했습니다만 16절,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당신의 종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진노를 멈추시고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말씀인데,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큰 팔과 의로운 오른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던 그러한 하나님,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마음을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어떠한 약속을 생각해야 하는가? 오늘 제목을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 우리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떠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상기해야 될까?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옛 일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 하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타내신다고 하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향할 것을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과거는 지나간 시간이기 때문에 잡을 수도 없고, 옛 일도 우리는 과거지사인 것입니다. 과거지사라고 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다라는, 양동이의 물을 혹은 함지의 물을 힘들게 샘물에서 길어오다가 돌뿌리에 넘어져 양동이의 물을 쏟거나 독을 깨뜨려 버렸을 경우 쏟은 물을 주워 담을 수가 없다는 그러한 옛말이 지나간 과거지사라. 왜냐하면 사람은 시간에 매여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뒷일만 생각하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 이 일은 속히 잊어버리는 것이, 잊는 것이 자신에게도 좋고 남에게도 좋다 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나긋거리는 목소리의 소유자인 어느 여가수가 부른 대중가요에 과거를 묻지 마세요라는 그러한 구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과거에 붙잡혀 있으면 발전과 진전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과거에 연연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오늘의 구원과 내일의 구원이 있는데, 오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고,
내일의 구원은 우리의 생명이 다 가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만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내일의 구원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잊지 못하게 되면 오늘도 지옥이요, 오늘 지옥 사는 사람이 내일 천당에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내일도 천당이 아닌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 일은 과거에 이방 신상에 엎드려 경배하며 우상을 섬기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일이 뭘까?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라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 그들을 질투하시고 그들을 가차없이 징계하시는,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곳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불신앙에 빠졌던 옛일을 생각하지 말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현재적이며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미래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누려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이 세상에서도 아웅다웅하며 지옥의 삶을 살다가 그런 이들이 천당에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천당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아웅다웅하며 물고 뜯으며 사느라고 훈련이 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찬송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옛일을 추억으로 남겨두거나 잃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 반면에 새 일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행하신다 그렇게 1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새 일은 옛일의 반대말로, 옛일이 절망이라고 하면 새 일은 희망. 새 일은 항상 긍정적이며 새 일은 항상 기쁨, 설렘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옛일에 매달리면 부정적이면서 비판거리가 한둘이 아닙니다. 사실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이웃의 지저분한 화제거리에 벙어리가 되고 남을 뜯어내리는 이야기거리에는 귀머거리가 되며 남의 실수에는 장님이 되어야 합니다. 남이 한 말을 하면 없는 말까지 만들어서 부풀리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안 들어도 될 만한 말은 듣지 않고, 안 봐도 될 만한 것은 보지 않고, 생각하지 아니해도 될 만한 것은 머리에서 지워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모든 면에서 성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필로 잘못 썼을 때 빨리 지워버리는 것처럼 과거의 실수를 회개하고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손꼽아 기다리며 소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새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전 일을 잊어버려야 돼. 기억하지 말아야 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 즉 착한 일을 행하시기 원한다고 하면 우리는 과거의 어두운 그러한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새 일을 행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앞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 20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수를 아무에게나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 택한 자에게만 마시게 하십니다. 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장만해 놓으신 하나님의 생수, 비록 사막이라 할지라도,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새 일을 손꼽아 하는 그러한 이들에게, 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장만한 것을 마시게 하신다라는 것.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역사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찾아 내려오신, 이걸 우리는 인카네이션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한 종을 쓰시는 것은 택한 자를 찾기 위해서 쓰실 뿐이지, 택한 종은 그러하기 때문에 제 잘나서 내가 배울 만큼 배웠고 아는 것만큼 알고 직분 정도도 이만하면 그럴듯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거나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은혜라는 거지.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처럼 택함 역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하면은 겸손해야 돼.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것처럼 첫째도 둘째도 세 번째도 성도의 귀결은 말이에요, 성도의 성도됨은 겸손이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겸손히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함, 이렇게 저렇게 쓰여져야, 사용되어져야,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은그릇이라 할지라도 사용되지 아니하고 찬장에 높이 올려 있다고 하면은 보기에는 좋을는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죠.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받드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한 모든 것은 사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줘도 그 마음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참된 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식이나 법도나 사람의 기도에 따라서, 정성에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의 사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는가, 부름을 받았는가, 세움을 받았는가. 기독교의 신앙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것 같지만은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택한 사람만 갖게 된다. 그리고 이 산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이 산 믿음이다. 제 좋을 대로, 제 편리한 대로, 제 속 시원한 대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결코 아니라. 그건 아니야. 그것은 나와 상관없어.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고. 아무리 역사적인 거룩한 예루살렘이라도 택한 사람이 심히 적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에 왕래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지만 지극히 적은 소수가 우리 주님을 믿었고,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은 그 주님을 믿지 않고 회방하다 망한 것을 본다고 하면, 택한 하나님의 양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에게까지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 아니할 수가 없는. 그러므로 어느 나라의 사람이든지 모태로부터 택한 자가 있는데 이 자를 찾기 위해서 일할 때 택한 자에게 믿어지도록 하는 그 일을 누가 하시는가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그 일에 말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사용되어지는 것뿐.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질퍽거리지 아니하는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낮에는 50도가 넘는 그러한 사막의 높은 기온에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광야의 찬바람이, 저도 경험을 해봤습니다만은 귀가 떨어져 나갈 정도, 광야의 찬바람이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행여나 몸살 올까 싶어, 행여나 감기 들까 싶어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열심을 보이셨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쉽게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견고한 여리고성, 그 어떤 대군도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을 손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와르르 무너지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구원해 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에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본래 광야에는 물이 없어요. 본래 사막에는 강이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시겠다. 왜? 택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 아담이란 말은 본래 띠끌이란 말이에요. 흙이란 말이에요. 분토가 되어 매연처럼 오고 혹은 분진처럼 날아다니는 것이 바로 인간 아담 흙이란, 그 흙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께서 택하신 성도들을 결코 목마르게 하시지 아니하신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해 놓으셨기 때문에. 끝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또한 어떠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수가 있는가? 오늘 마지막 절 2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왜 우리가 지은 바 되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바 되었다. 그리고 또 왜 지었다고요? 하나님 찬송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의 찬송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제 영광으로 가로챈, 행여나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은 과연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인가? 과연 내가 일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의 특권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는 남달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 믿어도 틀리지 않습니다. 왠고하면 아무나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거나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성령이 충만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그 성도가 하나님께 돌아갈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만은 모두 유익하고 행복한 것만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만 성도가 할 수 있는 것 가운데서 성도가 최고로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성도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순간에 어둠의 세력과 사단의 역사는 물러가고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민족, 온 인류를 하나님의 쓰다듬, 핸들링, 어루만지심, 다스림으로 우리를 1년 넘게 괴롭히는 우한 코로나19도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반목과 우리의 질시와 우리의 갈등도 아무것도 아닌 거지. 구원받은 내가 거기에 연연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시고 오늘 본문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보답이며 의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표현이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맹약입니다. 어떠세요? 이 귀한 일, 찬송과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건너겠습니까? 나중 일로 미루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서로 마음껏 찬양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사시겠는가라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020년을 보내면서 옛일은 잊고 새 일을 행하면서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수 샘물로 흡족하며 찬송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고자 하는 그러한 다짐과 그러한 결심이 이 마무리 2020년도 마지막 12월 27일 마지막 주일 이 말씀 앞에 우리 마음 가운데 다짐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1년 52주, 오늘 마지막 52주째 송년주일을 맞이하여 52주를 마무리하면서 이 지금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앞에 우리가 옛일에 너무 연연하다가 우리 위에 새 일을 계획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새 일을 누려보지도 못한 그런 불쌍한 영혼으로 전락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찬양도 하나님의 영광도 위에 살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우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택하여 이 거룩한 일에 세워주셨사오니 그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